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델교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에바브로디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대부분 오래 하신 참 그런 이제 연륜이 느껴지니까 아마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명성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말하자면 개척에 세운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옥바라지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보낸 시간이 좀 있었는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할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생각이 이 성경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사람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진주 보듯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는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참으로 귀한 성도를 알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존귀한 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오늘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이 다시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제 아무리 높은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사회적 공로가 아무리 지대해도 교회 안에서 그는 손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존귀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분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할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 인사 한번 해요. 서로 이렇게. 오늘 존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존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 그렇지요. 아주 귀한 분이 바로 여기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수고하고 그래요. 함께 수고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 일꾼이 귀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하기보다는 정말 일 많이 하는 사람,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가 골몰하면서 가장 힘썼던 일이 뭘까요? 아마 답을 다 알 거예요. 당연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지요. 그의 소원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한 그 자부심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러한 그 소원은 바울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수가성 그 우물가에 이제 오셨습니다. 한낮입니다. 12시쯤에. 그때 물길로 오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아주 곤고한 삶을 사는 여인 말입니다. 동네 아낙네들과 함께 마주치기가 싫어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낮 12시에 물길로 온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5번 버림받았다는 뜻이잖아요. 6번째는 남편 아닌 사람과 사는 정말 회색빛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 자,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보잖아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까칠하게 거절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여인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진리를 대면하고 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닫혀있던 이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던 여인이 오히려 수가성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동네 사람들 나 좀 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오셨어요. 기뻐서 뛰어가는 그의 불행의 그 먹구름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흐뭇해하시면서 뒤에서 보고 계셔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여인이 갑자기 막 웃으면서 소위 시쳇말로 방방방 뛰면서 막 뛰어가고 있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좋아라 하고 있는 그 기묘한 모습을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여기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음식 드시지요. 나는 이미 먹었다. 누가 음식을 갖다 줬나?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이라고까지 하신 그 일이 뭐예요? 저 사마리아 여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하게 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일,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시고 당신의 뜻이고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한 바로 그 현장에서 마귀, 뱀으로 형상하고 있는 그 마귀를 책망하는 그 현장에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마귀를 책망하는 그 책망 속에는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미 아직까지 아담 하와밖에 없지만 아담 하와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천천만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터인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이 망가진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열심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사랑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좀 더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 아닙니다.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인류의 스승은 공자님으로도 충분하고 맹자님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이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인류 구원 아닙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도대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도 있고 사역이 있어요. 주방 봉사 얼마나 귀해요. 교사, 성가대, 또 이런저런 위원회 해서 사회적으로 하는 봉사들,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많은 이제 직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평신도 직분이 생기죠. 그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 7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그 세워지는 이유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쓰려고 할 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공정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11명, 12명 사도들로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이제 뽑았죠. 아마 그 집사님 한 분 한 분마다 또 돕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아마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사직이 세워진 것이 구제하는 일을 보다 더 섬기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 세워졌는데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그 직분을 수행한 어느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직분을 받아서 정말 원망 없이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잘하더라 한 줄도 없어요. 그들이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 사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도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집사의 직분을 굉장히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관심이 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방봉사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 일 효과적으로 섬김으로 해야죠. 섬기는 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는 내가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웃을 만납니다. 내가 내 가족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서 그가 보는 덕이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나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인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인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 행복할 이유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 자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데도 나는 기뻐요. 병상에 있는데도 나는 찬송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신비한 행복, 신비한 기쁨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빛나게 하십시오. 드러나게 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수고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땀을 여러분들이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어요. 함께 군사, 영적인 군사라는 뜻입니다. 찬양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우리 아까 분이 찬송 잘 하시던데 반주하실 분이 있나요? 그냥 찬송가인데 괜찮으면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 마귀들과 싸울지라. 누구 반주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하시고요. 그냥 우리 해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348장 사전에 제가 얘기할 걸 그랬구만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반주 없이 처음에 어떻게 성가대 터져 나오듯이 쫙 이렇게, 그리고 반주자 이게 좀 음이 낮춰졌을 것 같은데 그냥 듣고 바로 탁 하네요. 참, 예, 아주 저력 있고 실력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자, 지금 우리가 그 찬송한 것처럼 우리들은 마귀와 싸워야 해요.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내 스스로 그저 위안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도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꾸며대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또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있는 마귀의 쫄개들,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왕이고,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요 악한 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내가 바로 주님의 군사다, 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방패를 들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무장 자체가 사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늘 승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영적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될 만한 그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귀를 대항해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 뛰어난 석학도,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마귀를 이길 재간은 없어요. 여러분, 욥기에 마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했다고요? 불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 내린 거는 뭐 할렐루야 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당황스럽게도 욥기에 보면 누가 불 내려오게 했다고요?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그 종들과 가축을 불살라 버리는 일이 있어요. 강도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을 사납게 만들어서 몰려와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아가는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마귀가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의 10남매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와서 이 기둥들이 무너짐으로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남매가 악 하고 죽어버리게 한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무슨 수로 당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까지 행할 수 있는 마귀를 사랑하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 된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지혜로우면 나보다 더 교활하고, 내가 경험이 있으면 나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내 능력이 하나면 그는 천이고 만인데 어느 누가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경험도 대단하지만 마귀는 물리적으로 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귀는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할 수 있죠. 지금도 마귀는 저 김정은 충돌시켜서 충동해서 폭탄 터뜨릴 수 있죠. 마귀가 역사해서 세계대전 일어나게 할 수 있죠. 마귀가 역사해서 해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죠. 마귀가 역사해서 백두산 터지게 할 수 있죠. 있어요. 그러나 지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가 제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이 막고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로 인해서 지진이 터질까? 마귀로 인해서 병이 날까? 마귀로 인해서 사고가 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사고가 났다면 마귀가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귀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당황할 만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모든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서 때때로 하나님이 마귀가 최정도 목사를 때릴 때 그 수위 조정을 해서 인생 채찍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대기로 만들어서 징계에 쓰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물리적인 것, 병날까 이런 것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건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 하와에게 불 내리게는 할 수 없지만,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었지만 속일 수는 있었어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일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당연하지만은 사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사회생활 하는데 적절히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면 배고파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승진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 진급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가 가진 건강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대는 죄인조차도 그가 가진 지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쥘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적용하며 사노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뇌물 먹고 적절히 도적질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해보았더니 당장의 수입이 반토기 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해를 보았지만, 불의의 타협해서 얻은 소득보다 더 적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고 천갑절 만갑절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달달한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짐짓 등지고 죄인이 걸어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죄인의 길을 걷는 이유, 저 길에 떨어져 있는 보물, 황금덩어리 죽겠다고 그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잠시 주님 앞에 비겁한 자가 되어서도 세상의 지위 명성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 뿐이지 아닌 것,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불의의 재물, 악한 지위,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훈장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용기,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그 담대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영적 군사입니다. 마귀조차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 아들 7 아들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걸 보고 그 흉내냈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된통 한번 걸리죠. 귀신들이 그럽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그리고는 막 쥐어뜯는 내용이 나와요. 너 뭐야? 누가? 마귀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알고, 너 김아무개 집사 하나님 군사라는 건 내가 다 안다. 마귀조차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맹스럽다, 자랑스럽다, 존귀하다, 그럴 만한 십자가 군사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일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주역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파송해서 하라고 한 일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옥바라지 하는 일, 사식을 사놓기도 하고 춥다고 하면 옷을 사놓아주기도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하는 조역, 심하게 말하면 엑스트라,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아마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보내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저게 주역이다, 이거는 조역이다, 이거는 큰 일이다, 이것은 작은 일이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계층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큰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존귀한 사람 아닙니다. 이 일이 내가 생각할 때 큰 일이냐, 귀한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일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교회로부터 왔다, 그러면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볼 때 내가 내 마음에 허락이 되는 꽤 괜찮은 일이라고 하는 일에만 땀 흘리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돕는 자, 나는 가리워지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고라당 일파 얘기 잘 알 겁니다. 그 고라당 일파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놀라운 역할들을 맡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광야 생활을 좀 하면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고 우두머리들이 되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요. 정말 작은 자로 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내 목소리를 내가 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하고 모든 항존직자도 조심해야 하고 모든 위원장, 모든 팀장, 구역장,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대 교사 한 자리에서 섬기면서 10년 되고 20년 돼서 거기서 이제는 내 목소리 낼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고라당 일파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온 회중 위에 머물러 계시거늘 너 모세야, 너 아로나, 어찌하여 너희가 그 회중 중에 우뚝 높이 서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항변의 이유였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온 회중에 계시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 속에 있었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돕는 자는 못하겠다. 모세, 아론, 네가 주역이 되는 꼴은 내가 더 못 보겠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된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속의 이 교만,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주역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압니다. 주역이라고 인정해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지극히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섬기는 일에, 돕는 일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남의 그림자가 되고 남의 발등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일인 줄 알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참 존귀하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릴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세상 물질, 세상 지위 아랑곳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섬겨내는 일을 볼 때마다 그런 분에게 갈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그의 신앙의 원주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국회의원이고 그가 장관이면 무조건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오 아버지여, 우리들이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베델교회라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더불어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칭찬할 만한 바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길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